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살 때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버린 친모가 50년 만에 아들이 죽고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나오자 그것을 타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전 한 번 연락도 없던 친모인데 아들이 배를 타다가 폭풍 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2억 3천인가 나오고 또 선사에서 위로금으로 이렇게 좀 주고 해서 한 3억 정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친모라는 이유로 2살 때 버렸던 친모가 나타나서 내가 다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다 돌아갔는데 법원에서 친누나에게도 1억을 줘라. 친모가 다 가지냐. 그래서 중재안에 이렇게 냈습니다만 10원도 못 준다. 그리고 다 jes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참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친모라는 분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막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은 참된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나라와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이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3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썩어져 없어질 우리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정말로 이 놀라우신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3가지 말씀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이 예수님이란 분이 놀라우신 예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해 보려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아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인 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한 번은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했는데 당신이 스승인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빌립 입장에서 그 육신의 모습,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육신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시는 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멘 해도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는 것, 죄악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것. 왜냐하면 말씀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 다니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즉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걸어 다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욕망과
그런 것들만 살아가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행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되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토양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만드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났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던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잃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선포를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지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살리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살리는 말,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다 자숙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부족함도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썩어질 자아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도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속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길가와 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교회나 이름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껍질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속에 만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죽음의 그 흑암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 아닙니까? 예수가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죄의 흑암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이지, 그 빛이신 주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빛이신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진 어두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어둠을, 흑암을 다 거두어 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황이고 하면서 어렵다, 먹고 살기가 더 어려졌다, 물가는 오르고,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어둠에 그들 앞에 덮여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서 내 노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 자식도 더 잘 키우고 또 더 좋은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미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앞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둠에 이끌려가는 한 더 좋은 앞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고 더 잘 사는 가정, 더 잘 사는 영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와서 어둠의 지배를 받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득해질수록 죄악의 능력은 우리 앞에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희미해지면 죄악이 판을 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죄된 행동들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해지면 아무리 죄악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그 빛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예수의 빛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빛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의 빛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러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의 빛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참된 복된 가족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며 예수의 빛이야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빛은 밝아요.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밝아집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니 사람 이 마음 자체가 밝으니까 말하는 것도 밝게 되고 바라보는 것도 밝게 보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참 사람이 밝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아름답죠. 한 번은 저 석양의 모습을 보는데 이 들어갈 때 그 빛이 주는 이 아름다움이 구름에 비춰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는 정말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내 말도 아름다워지고 또 가정에 가면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 남편이 왼수로 보이고 아내도 왼수로 보이고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즉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란 것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착하게 산다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착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악해. 악한 자들이 판을 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판을 치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 충만하면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선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또 선함과 의로움이라 있어요. 불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나를 칭의 의롭게 해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자들이잖아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집행유예 받은 자들이에요.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집행유예 받아놓고는 똑바로 살아야지. 또 죄 지어봐요. 그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칭의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에베소서 5장 그 뒤에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늘. 그래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그렇게 나와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책망해야 돼요. 성령께서 책망케 하시는데 거부해버리고 조금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하냐.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무시해버리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절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영적인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며 나중에는 그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빛이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산출자가 되시며 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꽃꽂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나고 참 예쁘다 싶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한 주, 두 주 가면은 시들시들해지면서요, 나중에는 다 메말라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를 자르고 아무리 거기다 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죠.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형 판결을 받으면 두려워해요. 죽는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이 육신의 생명만 중요시하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그 형벌을 생각을 못해. 저희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꽃이신 거예요. 뿌리가 있는 나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부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영원한 삶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으려는 그러한 은혜에 입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에만 치중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천국 갈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이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지금 현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행복이 되고,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세상에 뭐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조금 뭐 잘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네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본질적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 속상할 일이 생겨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뭐 육신 입은 사람입니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좀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들이 막 자랑하고 그들이 막 그 정욕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좋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또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네 안에 있는 이 참된 소망,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그저께인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연봉이 울산에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연봉이 지금 40대이신데 뭐 한 8천 얼마밖에 안 되고, 또 뭐 그래서 자녀들은 뭐 또 8천 가지고 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뭐 나가서 뭘 하고 뭐 저 조금 쭉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8천이 부족하면 얼마가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8천 안 됩니다, 집사님. 제 연봉 아십니까? 자녀도 셋입니다. 또 집사람도 일 그만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리 세상에서 뭐 지금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보이는 거는 세상에 것들뿐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끝에 승리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지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굴복할 거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세상에서 작다, 연약하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예수가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나 그냥 입성시켜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놀라우신 예수가 되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놀라우신 예수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